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바로 왕좌의 게임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작품인데요. 저는 과장을 조금 못해서 이 드라마가 역대 최고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별 5개가 아깝지 않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보통 시즌제로 진행되는 미국 드라마가 거의 그런 식이죠. 후반부로 갈수록 무슨 작가 파업에 또 무슨 제작비 부족에 상상력 고갈 같은 이유로 떡밥 회수를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왕좌의 게임은 시즌 7과 8은 없는 걸로 칩니다. 이 드라마는요, 지금 종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팬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탄탄한 세계관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중세시대의 세계관 안에서 펼쳐지는데, 그 안에 사랑과 전쟁, 또 우정과 배반, 정치와 모략, 음모와 회유, 그리고 가문과 종족 같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총망라되어 등장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좋아할 만한 판타지적 요소까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드래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용이 등장해서 막 날라다니고 막 불 뿜고 막 해요. 재밌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이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작품이 중세 시대와 관습을 아주 잘 고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여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용엄마예요. 왜 용엄마냐면 용을 막 부리고 용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용엄마예요. 근데 이 여왕의 이름이 데너리스 타르가르이엔인데 극중에서 이 여왕이 등장할 때마다 앞서 수행하는 신하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러거라 여왕님 들어가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신하가 외치는 말 안에는 여왕의 이름과 가문,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영지, 또 그 여왕의 업적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폭풍 속에서 태어난 타르가리엔 가문의 데너리스, 미린의 여왕, 안달족과 로인족과 최초인의 여왕, 칠왕국의 영주, 대초원 바다의 칼리시, 미사, 사슬의 파괴자, 불에 타지 않는 자, 용들의 어머니가 납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여왕 앞에 절을 하죠. 이러면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실제로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왕이 행차하면 이런 말들을 외쳤는데 이걸 벽제 소리라고 해요. 자,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왕 행차도 해요. 근데 이 왕이 행차할 때 다음을 보시면 벽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근대 왕조 시대에서 왕이나 관원 또 귀인이 행차할 때 행해졌던 의장제입니다. 근데 선도하는 군졸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길을 비키게 하는 거예요. 다음 또 보시죠. 행차에 앞장선 나장이나 조례 같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물렀거라! 에라! 개 들어섰거라! 라고 외치면 서민들은 길을 비켜서 허리를 굽히고 길에서 멀리 떨어져 엎드리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입헌군주국들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재를 가지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입헌군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왕정 국가들에는 아직도 이런 벽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영국인데 2년 전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행차할 때가 되면 그 앞에 있었던 군졸이 막 길게 외쳤다고 해요. 뭐 Elizabeth II by the grace of God of Great Britain, Ireland and the British dominions beyond the sea queens 뭐 이렇게 막 긴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왕정 국가 안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의 고귀한 신분과 그 업적을 설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벽제를 통해서 왕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시편 110편은요. 아주 위대한 왕을 드러내는 벽제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문은 성도가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아주 뛰어난 신학적인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로써 총 5편의 메시아 시편 강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편의 시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4편의 시들이 모두 각각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5번째 시는요, 이제껏 우리가 살펴봤던 이 4편의 시 전체를 완성해주는 결말 같은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앞선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이 2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2편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루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하고 그의 아들인 메시아에게 입맞출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다음으로 시편 16편의 주제는요, 성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깨닫게 됐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살펴본 건 22편인데,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고통의 부분과 찬송의 부분이었어요. 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인생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맞게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배웠고, 또 후반부를 통해서는 그렇게 고통에서 구출받은 자가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성도들 앞에서,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40편을 생각해 봅시다. 이 40편은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다뤄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오래도록 겪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인생 내내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지난 설교 제목이 성도의 인생 기도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0편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는요, 재림시이자 종말시예요. 뭐라고요? 재림시이자 종말시.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40편을 살펴봤죠. 40편은 성도가 인생 내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인생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 40편의 주제를 이 110편이 그대로 또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수많은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이 5편의 시편의 주제들을 이어서 붙여보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어붙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아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 구성을 너무나 놀랍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10편을 살펴볼 텐데,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이 110편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벽제문과 같은 기록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도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가 오늘 이 110편 안에 장엄한 시적 언어로 가득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본문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설교의 부제에서 봤듯이 왕의 권세. 두 번째가 제사장의 권세. 세 번째가 심판자의 권세입니다. 그렇게도 오늘 본문인 110편은요, 심지어는 성경 전체의 내용까지 총정리해 줍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110편은요, 지금까지 봐왔던 시들과는 구성이 좀 달라요. 말투도 뭔가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시편에서 만나지 못했던 희귀한 어조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아주 존귀한 두 왕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왕이 대화를 하는 걸 신하의 신분으로 옆에서 들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포지션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다윗은 명색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본문에서 그는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그는요,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고요, 왕이 아니라 신하입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요, 꼭 사관의 모습 같아요. 그는 마치 아주 높은 두 정상과의 대화를 은밀히 기록한 서기 같은 모습이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라는 왕이 계신데 그 여호와라는 왕이 자기의 준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또 한 분의 왕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랍니다.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난 시편 16편을 살펴볼 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왕적 역할을 감당했을 뿐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역할은요, 왕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 다윗이 목격했고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자,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본문 안에 두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은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을 왕으로 직접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발로 밟게 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놀랍게도 시편 110편에는요. 시작부터 삼위일체의 1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특별히 이 성자 하나님은 승리하는 왕으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왕권을 수여받아서 원수를 굴복하는 승리하는 왕으로 등장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서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걸까요? 자,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러분, 주님이 얻으신 그 왕권이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시온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왜 시온에서부터 나오냐면 시온에서부터 주님이 권능의 규를 여호와께로부터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규란 2장 2편 말씀드렸죠? 왕의 지팡이라고요. 예.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권능의 규가 어디에서 그분이 얻으셨다고요? 시온에서. 자, 시온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2편을 볼 때 우리 살펴봤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산에 있는 한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시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왕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신 이유는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지위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시다. 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시온산에서 죽으심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왕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주님께서는 그 시온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왕의 권세와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3절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즐거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이 땅에 가득한 의의 가뭄을 해소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은요,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된 이유까지도 너무나 멋진 시적 언어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는요 2연으로 갑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요 왕의 권세만 가진 분이 아니라 또한 또 하나의 존귀한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자, 4절 보시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죠?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얻으신 두 번째 권세와 직분인데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렇죠? 제사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생기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론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앞서 등장한 한 사람의 제사장이 계셨어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대상이었어요. 자,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중동 전쟁, 근동 전쟁 때문에 이제 포로 잡혀간 것을 보고 자기의 가정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포로들을 되찾아오죠. 그때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이 5개국 연합군이 위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을 이기질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올라가서 그 이겼던 4개국 연합군을 박살을 내고 혼자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으로 자기가 집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리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여러분, 살렘이 뭡니까? 샬롬이죠. 평화의 왕이래요.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대요. 자,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최초에 등장하는 11조가 여기 등장해요. 11조를 그때 멜기세덱에게 주는데,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메르키 제데크, 이게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 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4절 봅니다.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누구와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시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조가 이분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봅니다. 근데 수백 년 뒤에 있었던 레위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역할을 했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요, 이스라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까지 11조를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면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10장을 보시면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께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게 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이렇게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심이 드러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년인데요. 5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권세인 심판자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5절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죠. 그리고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7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시면서도 여유롭게 물도 마시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야 잠시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쿨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절과 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그분은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계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왕들과 문 나라들과 더러운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란 이 말씀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원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 부서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방향에 볼 때에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은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미 일어났어요. already. 그리고 아직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not yet.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악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오실지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때 예수님은요 낙이 타고 오시지 않아요? 이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왜요? 승리한 왕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공의, ጼ데크, 멜기ጼ덱이라 그랬죠? ጼ데크,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또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깨끗한 해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아까 등장한 규입니다. 규 통치자의 지팡이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을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분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죠. 그리고 그 대답은 이미 등장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도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께 매일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주의 백성들이 입은 이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5절과 8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5절과 8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또 그분을 제사장으로 믿는 자들이며 심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서 또 확장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착한 행실을 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언제나 푸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하나님의 백성을 굳이 청년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요, 나이가 20이든 30이든 70이든 100살이든 하나님 앞에 청년이어야 합니다. 깨달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충성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새벽 이슬 같은 어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는요, 미숙하고 혈기가 많아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요. 막 뛰기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어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면 중년과 노년은 어떻습니까? 지혜는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노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왜 주의 백성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청년이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신 진정한 청년 중에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의 백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셨고 자기의 삶을 제사로 드리셨으며 그로 인해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도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릴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깨뜨리고 심판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 소리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벽제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드러내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